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연세라고 하면서 반항하실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반항하는 건 아니고 더워서 짧게 자른 것 뿐인데 때를 놓쳤습니다. 요즘 밤낮으로 너무 섬선합니다. 저는 때를 놓쳤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남편, 아내, 자녀와 같은 가족으로부터 주변에 또 가깝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또 어떻게 기도해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 건강하고 우리 가족 무탈하고 우리 자녀들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역시도 한 남편이면서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아내 건강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제 아이들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고 환영함 가운데 존중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대단하고 영적인 간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참 감사하지만은 그냥 평범한 아저씨의 기도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사랑하는 저희 아들과 딸을 위해서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굳이 다른 점 하나를 뽑자면은 꼭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에 어려움이 와서 아파하며 쓰러질 때에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세상이 꽃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충격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서 상처를 다시 딛고 일어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동시에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상처의 회복을 경험했다면 자기 자신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과 같이 아파하고 있는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다른 이에게 가서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곧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대단한 일, 위대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소소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옆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 노아와 같이 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모인 세상에 대한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은 절망이 있고 폭력이 있고 또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세상,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인 세상 가운데 번성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 세력을 확장하여 한참 성함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크다, 많다, 증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바브라는 단어로 이 번성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인구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세상 가운데 잘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는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 심판이 있어야 되고 멸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의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 속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 우리의 성경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주변에,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저는 딱 봐도 목사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제가 그러면은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제가 뭘 해도 잘할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친구가 전화해서 야, 내가 집값이 얼마 올랐어 라는 말을 들으면은 목사로서 축복해주고 야, 잘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장 속부터 쓰립니다. 배가 아픕니다. 나도 집 샀어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좀 더 낫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목사하고 있지? 라는 이 후회만 가득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불쑥 드러나는 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킬까? 사업해야 할까? 할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목사이지만 세상에 보여지는 번성,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에게도 세상 속 번성, 누구나도 부러워할 만한 이 세상의 번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성도님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세상의 번성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잖아요. 왜 저만 세속적인 사람을 만드십니까? 집값 오르면 다 기쁘시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 세상 속 번성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애시당초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 가운데, 번성하고자 싶은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먹었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신보다 인정받는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죄악으로 물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 속 번성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축복하고 축하한다, 나는 저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속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세상 속 번성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세상 속 번성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이 번성을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세상 속 번성이야. 내 인생의 전부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야. 나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번성을 좋아하는 세상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 번성을 거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보다 귀한 것, 번성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잘 되는 번성, 분명히 부러워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번성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신앙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번성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쓰린 마음을 다시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자기 자신을 초라하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 속 번성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이 하는 말, 초라하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처럼 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 번성이 없기 때문에 초라하다라고 한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자책할 일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 번성보다 더 귀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변치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말 가운데 내 마음 다 빼앗겨 흔들흔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밤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는 번성이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것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의문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바로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과정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든 존재가 사람이 유일하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 말고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흙으로 빚은 존재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존재는 사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모든 동물들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입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가 사람 안에 있으면은 그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말하는 번성이 없고 내 자신이 보기에 초라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초라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 속에 번성의 모습은 있지만은 세상에서 모두 다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은 그 사람 안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가 없다면 그 사람 역시 흙으로 빚어진 또 다른 존재인 동물과 별반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며 우리는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6세기, 17세기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은, 개혁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그노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위그노들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핍박받았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불타서 없어지기도 했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위그노 목사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서 평생 배 밑에서 노만 저으며 살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일반 평신도들은 개종을 요구했는데, 이때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옥에 넣어서 평생 살게 하거나 죽임을 당했는데, 이 시기를 가르쳐서 프랑스에서는 교회의 광야 시기라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 개신교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노력이 차츰차츰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서, 또 프랑스 역사와 비교해서 교회의 감소세의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 내어야 되는 그 일이고 불편 주는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던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복음을 용감하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석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교회는 이 모든 뿌리에 위그노의 희생이 있다고 합니다. 위그노의 역사, 현재 프랑스 교회가 있게 한 이 위그노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역사와 동일합니다. 이 위그노들이 온갖 어려움 가운데 견뎌내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성경만을 붙잡고 성경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확신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뼛속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갖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 성경 속 약속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약속,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약속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시대가 악하다고, 목사님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약간의 타협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후회를 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악으로 가득했고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속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보면서 그 속상한 마음을 후회한다라는 이 표현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후회한다라는 표현은 나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보면서 후회한다라는 그 마음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졌던 원래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회함, 나함은 하나님의 행동의 변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돌보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권위를 빼앗고 또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을 받아주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나함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후회 없이 고통 가운데 세상과 사람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돌아와라, 죽지 마,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줄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줄게 라고 외치는 애끓는 하나님의 절규의 외침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외침을, 하나님의 이 절규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 가운데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더욱더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 싶은 삶의 모습을 하나님처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더 훨씬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안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보시며 후회하시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 긍휼의 기회를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소리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를 가르치는 이 나음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로하시듯이 지금 우리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가운데 세상을 위로하고자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는 것처럼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 위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노아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었는데 노아 주변은 거룩한 가운데만 있었습니까? 노아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무균실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살았습니까? 절대로 이럴 수 없습니다. 노아도 사람이었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역시도 죄악으로 가득한 똑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위로의 사람이 된 거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세상의 위로자로 세움받은 노아의 이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 르하으라는 그 이름에서 시작된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세상 가운데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르하으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세상이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겁니까? 솔직히 사람의 눈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의 본성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부르는 이 모세 오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의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어디에서 썼을까요? 광야에서 썼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광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내뱉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물론 화도 내시긴 했지만은 그건 역시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세는 창세기의 이야기, 곧 노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보면서 후회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돌이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생활이 힘들다고, 광야의 생활이 척박하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없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광야에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광야 생활을 이겨냅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위로로 삼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유를 뽑자라고 하면은 무엇을 뽑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냉혹하고 냉정하죠. 세상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뭄에 콩 나오듯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과 닮은 냉정함과 냉혹함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무는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흘려보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계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이 익숙한 외침에서 벗어나서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저 사람을 내가 도우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였다면은,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비정하다고, 냉혹하다고 나 혼자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